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다니. 네, 전 로프워십의 예배 디렉터 한현지 전도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연합예배 비전을 주셔서 작년 한 가을부터 계속 구상하고 계획하고 기획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다윗 세대와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 지 준비하고 드린 지 이제 6개월 차 벌써 됐는데요. 벌써 4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코어 멤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배를 진짜 기뻐하시고 이 사역이 원주 땅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했구나를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번 달 로프워십은 5월을 맞아서 가정의 달 예배로 특별히 드리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가정의 달 예배라고 해서 제가 좀 어린이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헤이스처치에서 어린이부 담당자이기 때문에 어린이 예배로 좀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아이들 혹은 어른들 이렇게 나누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녀로서 누군가 나의 부모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정말 특별하죠.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낳고 나서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이전의 삶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아이를 낳기 전의 삶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게 힘들어서인지 행복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고 진짜 그야말로 막 뚜껑이 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막 깨닫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막 열불이 막 터진다, 뚜껑이 열린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여실히 느끼고 막 오늘 아침에도 엄청 혼을 냈거든요. 제가 부끄럽지만 저희 아이를.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혼내는 순간에도 얘가 너무 예뻐요. 막 그 열불이 터지는 순간에도 얘가 너무 예뻐요. 이상하죠? 희한하죠? 확실한 것은 이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입니다. 가정의 달 예배치고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가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죠. 모두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였어요. 당연히 아들이니까 소중하다고 하겠지만요. 진짜 정말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언약하시는 예언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 말씀에 아예 나와요.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라고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 얼마나 황당해요. 피식 웃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웃지 마. 내가 말하는데 너 웃지 마. 내가 아들 준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정말 1년 뒤에 귀한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이삭이 태어납니다. 무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으로는 돌잔치 같은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돌잔치보다 더 성대하게 차려졌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사라는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사랑하며 정말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 아들을 드리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가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모리아까지는 약 7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10km씩 걷는다고 가정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리는 거리인 거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일주일을 걸어가서 아들을 바치고 일주일을 걸어와야 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 아들이 여기가 좀 까졌어요, 지금. 이것만 봐도 막 가슴이 아려요, 막. 근데 아들을 드리래요. 이 일주일 동안 모리아 땅으로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도 있었겠지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이삭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려는 아버지께 순종을 하죠.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준비하신 양을 발견하게 하셔서 두 부자가 그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순종,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텍스트로만 보면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따르는 게 맞지.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요, 우리의 삶에 진짜 그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진짜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생채기만 나도 막 가슴이 막 녹아내리는 느낌인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근데 이 번제로 드리는 게 뭐냐면요, 그냥 칼로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어떻게 드리냐 하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흠 없는 수컷 짐승, 소나 양, 산비둘기 같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이런 과정들이 번제로 드리는 과정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 그냥 짐승을 잡아서 드려도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내가 100살에 얻은 아들을,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 안에서는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하지만요, 그렇다고 그게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고민 끝에 순종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인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출발했다고 나와요. 즉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아무렇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슬픈 마음이 있었구나를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22장 4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되게 뜬금없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 산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일주일의 시간,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갔겠죠. 그 시간 동안 맨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막 이 아들을 드려야 되고, 3일 정도 걸으니 드디어 모리아 땅에 저 산이 보이는 거죠.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아들이랑 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올게.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믿음인지 바램인지 혹은 두 가지가 뒤섞여 있는지를 좀 추측해 보자면 히브리서 11장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을 보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지 않을까?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저찌됐든 아브라함은 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별말 없이 순종한 이삭도 굉장히 대단한 순종의 자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이것에 집중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했으면 하는 관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함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 순종은요, 이삭이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듣고 보고 배운 것,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키우면서 계속해서 얘기해 줬겠죠. 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니? 예전에 아버지가 젊었을 적에 말이다. 사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막 아버지가 젊었을 시절에 말이야. 막 다 얘기를 해줬겠죠. 수많은 일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 왔는지,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지금 이 모습이 된 건지, 그런 것들을 듣고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하나님 앞날을 예언하시고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셔. 너는 언약의 징표란다. 너 하나님의 응답이란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순종을 보고 들으며 자란 이삭 또한, 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아,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따르는 거구나, 순종하는 거구나, 보고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저자의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텍스트 그대로 옮겨오진 않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 보고 느끼고 경험한 대로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경험을 해야 할 이유다.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경험을 해야 할 이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겪게 하시는 것들을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고, 혹은 운이 나빴어, 운이 좋았어라는 미신으로 넘기지 않고, 정말 진짜로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배우자와 공유하고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나요?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나라가 쪼개지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마음껏 편하게 제사 드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언제쯤 풀려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제발 이 나라가 우리를 풀어주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만 막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해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라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대를 이어서 유업으로 물려줍니다.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나요? 주일학교가 있나요? 다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대를 잇는 신앙의 비결은 가정 안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다 집에서 부모님한테 듣고 보고 배우면서 신앙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 나라가 하나님 믿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님한테 절하면 죽이고 별짓을 다 해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전수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요, 꾸준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성실함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갑니다. 함께 성장해 갑니다. 아이들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우리 가족들끼리만 드릴 수 있는 은밀한 신앙의 고백들, 또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그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들, 이런 것들이 이런 신앙의 귀한 레이어들이 막 쌓여나가면서 부모님이 서툴고 실수하는 모습이라도 그 어려움들,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모습, 괴롭더라도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부모님 서툴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들이구나, 하나님께는 이렇게 순종하는 거구나를 보고 배워가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 건지 체득하는 거죠. 저희 가정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아이들이 첫째 아들 7살, 둘째 딸 5살. 저희는 올해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라고는 하지만 되게 간단해요. 남편 최민수 목사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이제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고요. 찬양은 각 사람이 원하는 곡, 막 나는 왕자다, 막 이런 거 불러요. 춤추면서 막 부르고요. 네 곡 각자 한 곡씩 골라서 네 곡을 부르고 말씀을 한 구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요. 그리고 한 주간의 감사 제목을 나누고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의 대표 기도로, 아빠의 대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되게 간단하죠? 예배 한 15분에서 길면 20분 정도? 그 정도 드려요. 근데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가정 예배가 너무 큰 위로이고 기쁨이에요. 한 번은 제가 요리를 하다가 기름이 좀 튀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물집이 잡힐 만큼 좀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주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기도 제목으로 엄마 손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낸 거예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막 칭찬을 해줬죠. 얘들아 고마워. 정말 감동이야. 엄마 정말 엄마를 위해 이 소중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내줘서 고마워. 막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전 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이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손 다 나았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듣고 낫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네. 감사하다. 나의 오늘의 감사 제목은 이거야 엄마. 엄마 손이 다 나은 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귀해요. 너무 좋잖아요. 되게 너무 감동적이라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이 손 다친 거 사실 일주일 지나면 낫는 게 맞거든요. 하나님이 다 낫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근데 이게 시간 지났으니까 나았지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진짜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삶을 해석해 갈 수 있다는 능력이 생기는 게 너무나도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앞쪽 창세기 한 11장 12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황당해하면서 웃은 적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삭 또한 엄마 아빠를 보면서 가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한테는 그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 하면 나보다 내 새끼를 더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이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가정에 해가 되는 일을 하실 리 없다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더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명하신 일이라면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해치지 않도록 준비하신 양을 보내주신 거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께 받은 믿음의 유산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내 자녀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라고 결단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모님한테 신앙의 유업을 받지 못하신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아직 싱글이시거나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으실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저는 사실 6년 5개월 차 쫄의 엄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대를 이어 내려오는 축복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또한 너무나 큰 영광과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지만요. 동시에 성경 속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 배경을 갖지 못한 사람도 등장을 해요. 반대로 대를 거슬러서 축복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바로 룻입니다. 룻. 룻은요, 모압 여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자. 이방 여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돌 맞고 막 우상을 섬기다가 돌 맞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만약에 룻이 룻의 배경이 이제 집안에 대한 배경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지만 평범한 모압 가정에서 자랐다고 가정했을 때 대대로 우상 섬기는 집에서 우상 섬기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 모압 여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민자 가정에 시집을 온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둘의 아들인 말론과 기럨, 그 두 사람과 결혼한 두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엘리멜렉 집안, 그 하나님 믿는 집안에 시집 왔으니까 하나님 만났겠지. 그것도 있겠죠. 맞는데 이거는 이 룻기를 제대로 읽어보신다면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남편을 따라서 개종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럨이 모두 죽어요. 죽고 나서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가서 묻힐래. 너희들은 다시 친정 부모님께로 돌아가라. 그때가 이 오르바, 다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추정을 해요. 정말 창창한 나이예요. 부모님한테 돌아가면 뭐라도 해도 뭘 해도 결혼을 다시 해도 잘 살 수 있는 나이예요. 어머니 아닙니다. 막 며느리들이 붙잡아요. 진짜 착하죠. 둘 다 너무 착한 며느리들이에요. 그때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너네가 나랑 같이 있어. 내가 줄 것도 없고 나는 그냥 고향에 묻히는 게 내 마지막 소망이야. 나는 갈게. 너네들은 아직 젊고 창창하니까 친정 부모님께 돌아가라.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두 며느리의 다른 점이 나와요. 한 며느리 오르바는 울며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갔다고 나오지만요. 룻은 떠나는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렇게 두 여인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같은 집에 시집 왔지만 그리고 두 사람 다 정말 좋은 성품을 가졌지만요. 한 사람은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갔고 한 사람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아니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게 아니라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섭니다. 룻은 효심 깊은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믿었던 신앙인이에요. 나오미를 볼 때 불쌍한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소망조차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여정에 뛰어드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 집안을 일으키시고 나오미를 회복시키시죠. 룻의 이름의 뜻이요 원기 회복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룻의 이름의 뜻이 원기 회복이에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집안을 일으키시고 원래 것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신앙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게 하시죠. 시작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지어 룻기라는 성경까지 넣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 뭐 이런 거든 아니면 내가 처음 뭐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났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먼저 나를 드리지 않고서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드리겠어요? 나보다 소중한 유일한 존재가 자식인데. 구약시대에 젊은 과부가 사람들이 보기에 불보듯 뻔한 그 절망의 길, 나오미의 인생에 뛰어들어서 함께 한다는 것은 인간의 동정심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인 동시에 너 아브라함, 너를 나에게 바쳐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선 이유 또한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 그 가족을 지키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지키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겠다는, 바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날 준비를 한 것처럼 또 룻이 베들레헴으로 떠나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 갔던 것처럼 그 순간 즉시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사실 최선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진 뭘 드릴 수 있겠어요? 나를 드리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안 그러세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점점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보여지고 흘러가서 대대로 신앙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 사람이 속한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에 순종함으로 가정 안에 그 순종의 영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순종일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정 안의 평안과 기쁨,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죠. 너무 좋아요, 저도.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훌륭하게 키워야지 한다고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이런 우리가 가정의 달이 많이들 나누는, 또 가정을 묵상할 때 많이들 묵상하는 그런 말씀들은요,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 또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저 배우자 나를 열받게 할지언정 나한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지, 그것을 믿을 때 진짜 너무 이 자녀가 너무 정말 이래도 그래 하나님 나한테 보내주신 자녀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점점 더 성숙하게 훌륭하게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요, 나를 바치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아 너를 먼저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나의 몸을